네, 시련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중에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시편을 참 나이가 들면서 시편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은 특별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씀들,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때로는요 감정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따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속상함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를 하나님께서 저주해달라고,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77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절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에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처한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2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실 때에 시인은요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이지요. 밤에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기도의 손을 밤중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밤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결정적인 것은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을 듣고는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겠네 하면서 그러나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할게, 너의 곁에서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괴로움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시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은요 아삽의 시예요. 지난주에도 아삽의 시편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삽은 찬양 인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중의 찬양을, 모든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찬양 인도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자기의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상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에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고 만사형통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면 모든 이제는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겪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가 아름다운 미사 여구만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 믿음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힘든 거 티내면 안 돼.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불평불만하면 안 돼. 무조건 그것은 그냥 속으로 삭히고 바른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믿음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지금 믿음 좋은 찬양 인도자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때로는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그냥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 나 속상해요라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의 마음도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내 인생에 이제 고난은 끝나고 행복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금방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 겪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시편 119편 71편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고난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요 단순하게 불행이나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아이고, 재수 없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하면서 때로는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화가 나고 울부짖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고 신세한탄하면서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유익을 누리고요,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너머에 있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o cross, no crown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Yes crown, yes cross, yes crown. 십자가에는 yes crown, 반드시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오는 만큼 그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너무나 힘든 이런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밤에도 손을 내릴 수 없다, 사람들의 위로가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시인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시인이 또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뭐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요, 그 상황 너머에 앞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없다? 소망이 없는 경우,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들 때가 계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시험을 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그 결과가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에 불합격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몇 번 반복되니까요, 5, 6번, 7번 이렇게 반복되니까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은혜를 그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사로잡혀지니까 너무너무 내 앞으로의 인생이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환난이 올 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까? 택도 없어. 너같이 그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해? 너 지난번에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똑같은 죄 그거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지쳐서 너 같은 거 이제 회개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도 한계가 있지. 너 그러면서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실 거야. 꿈도 꾸지 마. 너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 무슨 교회야 너 같은 게. 이번 주에 죄 짓고 그렇게 또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이야.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해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인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요, 오늘 시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10절부터 보면요, 시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 본인이 자책하는 것 같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나의 잘못이라 이 표현을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인의 마음속에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옛적에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기억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3번 나와요. 3번.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나의 잘못이라 내 마음에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모한다는 말과 맥락이 같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이, 사모한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말이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무언가가 지금 들어와서 내가 그것에 지금 집중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한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시인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억나면서 그 기억난 것들이 계속 그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시편 77편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지금 시인에게 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지금 기억이 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묵상하고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입에서 맴돈다는 것인데 이 단어는 묵상한다는 단어예요.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에 지금 완전히 집중해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자, 묵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으르렁거리다라는 으르렁 하는 겁니다. 마치 강아지가 내는 소리예요. 강아지가 지금 맛있는 뼈다귀를 하나 강아지가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지금 저 구석에 가가지고요, 그 맛있는 뼈다귀를 지금 이빨로 이쪽을 깨물었다가 저쪽을 깨물었다가 하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소리예요. 으르렁 으르렁.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아지가 지금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뼈를 이리 물었다가 저리 물었다가 그냥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으르렁거린다는 이 묵상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너무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지금 이 강아지가 으르렁 거리는 소리, 하가, 이 의미가 지금 묵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지금 우리 앞부분에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조차 지금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가 거부되는 이런 마음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이 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절망의 마음이 지금 이 하가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시편 77편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신이 지금 앞부분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그냥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던 그 입술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 그 행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불평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불면증에서 지금 회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절망에서 지금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 시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초반부에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도 않고 밤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혼자만 아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오늘 시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지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고통과 절망과 너무나도 아픈 마음에 그 고백을 끙끙 앓던 그 입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마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언제 성장하느냐? 환난이 올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환난의 벽에 부닥칠 때에, 절망의 벽에 부닥칠 때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어려움에 부닥칠 때에 우리는요, 그때는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련을 만났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밤에 불면증에 시달린 분들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하나님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거 없어요. 병고침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일,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종종 힘들고 절망의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들이. 저는 예배 중에 집회하다가 신비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치유의 기적, 그 순간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세요. 시간을 들여서요 그거에 집중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시편의 시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불안에서, 근심에서, 불면의 밤에서 놀랍게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패턴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환난은 멸망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놀라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놀라운 성장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